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표에 대해서 1월 달에 얘기해버리면, 1월 달에 말씀하면 이미 또 1월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12월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자가 저희 표어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사람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한 사람에 집중하자는 말씀입니다. 1,000원을 경영하라. 무슨 책 같아요? 여기 옆에 있는 다이소 회장님이 박정부랍니다. 이름이 정부예요. 너무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는 다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데 그분은 정부를 다 주름잡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박정부랍니다. 박정부. 그 회장님이 97년도에 그 권고 사직을 당해가지고 말하자면 희망퇴직을 해서 나가서 일궈낸 회사가 다이소입니다. 그분이 쓴 25년간의 자기의 역경을 쓴 책이 1,000원을 경영하라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책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 건전지가 하나에 1,000원이었대요. 그런데 그거를 4개의 1,000원에 팔게 만들어 달라고 오다를 주문을 내는 거예요. 못 만든다 다 이러겠죠. 또 유리컵도 보통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덤핑으로 사고 그래서 그렇지 한 3,000~4,000원 한대요. 아무리 싸게 사도. 그거를 1,000원에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그 만드는 공장에 가서 유심히 봐서 공정을 없애고 불필요한 유통과정 없애고 그랬더니 마진 하나도 안 남고 겨우 간신히 1,000원짜리 물건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원짜리 물건을 만들어내서 고객들이 그 물건을 가져갈 때 희열이 넘쳤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1,000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산업 훈장도 받고 3조래요. 연매출이 3조랍니다. 우리 가서 2,000원, 3,000원, 5,000원씩 샀는데 연매출이 3조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다이소가요, 광고도 안 한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케팅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다 다이소 득템, 무슨 아이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블로그에다가 홍보하고 그랬던 거지, 유튜브에 홍보했던 거지, 광고도 절대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족하면 마케팅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하는 게 그겁니다. 이 1,000원을 경영하니까 3조를 경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합리적이라는 거는 우리 측에서 합리적인 게 아니라 고객이 합리적이라는 건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저렴한 걸, 가장 좋은 제품을 사는 게 고객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소비라는 거예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 박정부 회장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이소에서 신상품이 600개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신제품을 600개를 개발하기까지 그분 쉬지를 못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2,000원에 만들 수 없습니까? 1,000원에 만들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다고 본다면 우리 교회는 여기는 합리적인 소비, 가장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한 거라면 우리 교회는 어떤 게 본질이겠습니까? 어떤 게 합리적인 거겠습니까? 바로 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장 하나님은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조직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제 부대에서 자살사고 한 번 나니까요, 1년 동안
매번 너희 부대는 그러니까 사고 나지. 그러니까 그런 사고 나지. 맨날 그 성과상여금 받으면 꼴찌예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요? 그 한 사람 똑바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벗어나지 못하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세계 인구가 엊그제 80만 명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 세계 인구가 2천만 명이었다. 20억이었대요. 지금의 4분의 1이죠. 4분의 1인데 사망자가 5,500만에서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 인구의 3%에서 4%가 다 죽은 거예요. 그것도 유럽에 집중돼서. 그러니까 유럽은 쑥대밭이 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80%입니다. 그러니까 4,500만 명은 히틀러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아마 히틀러가 연인한테 배신당했는데 유대인이 히틀러 애인을 뺏어가서 결혼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히틀러 어머니를 유대인 의사가 잘못 치료해서 죽였다, 이렇게 그를 연구한 사람들은 두 가지 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히틀러에게 누군가 좋은 부모가 있었다면, 좋은 선생님이 있었다면, 좋은 연인이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좋은 목회자가 있었다면 과연 히틀러가 그렇게 됐을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5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었다니까요. 전장에서 포탄에 찢겨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을 때 이 아기를 잉태하고 나서 산모는 뭐라 그래요? 난 우주를 보는 것 같다. 이 아기를 보면서 세상을 발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한 생명을 보면서 그 핏덩이, 손으로 쥘 수 있는 그 핏덩이 하나 보면서도 우주가 나왔다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 태어난 모습 보면은 저도 그런 마음 들어요. 야, 저렇게 힘들게 산모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핏덩이를 보면은, 야, 인생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목숨 걸고 나를 낳았고 목숨 걸고 내가 나왔는데 인생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각해보세요. 각양각색 모든 동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동시에 만드셨잖아요. 5째 날에 만드셨어요. 근데 6째 날 흑인, 백인, 아시아인 각양각색으로 다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담 한 명만 만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은혜가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와 가장 비슷한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 한 사람만 봤다는 거예요. 그럼 한 명 만들고 그 다음에 다 복제해서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요? 남자의 갈빗대를 자는 동안에 빼가지고 그걸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것도 한 사람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 보여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에 집중하고 한 사람을 생각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목회고요.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었어요. 전에 수요일날 우리 교회 오셨던 이석현 목사님, 그분이 그 감자탕 교회 아시죠? 그 광영교회 서울에 있는 조연산 목사님 계신 교회인데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감자탕 교회 이야기. 근데 교회가 이렇게 노원역 그 번화가 1층은 감자탕이고 2층은 광영교회라고 있는데요. 3층인가 2층인가 있는데 그 조그만 우리 교회만한 데서 성도들이 와서요. 처음에 이렇게 헌금이 모여지고
여력이 생겼대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서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성도들이 있어서요. 빌라 2채를 샀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3년 전에 되니까 한 1년 반이 지나니까 돈이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유가 몇십만 원, 100만 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목회 철학이 저는 가장 큰 복지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이 있어야 삶이 안정되고 삶이 안정돼야 가정 목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직업훈련 시켰어요. 우리 학원 가세요. 자격증 따세요. 취업하세요. 그 돈으로 교육시켰어요.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나 된다고 10손가락도 안 되는데 그거 모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 조현삼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 이석현 목사님을 도서관에서 그때 만났는데요. 처음 만났는데요. 가방에서 이렇게 얇고 얍삽한 노트북을 딱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피니까 보니까 맥북이에요. 맥북. 그래가지고 그걸 다 멋있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료를 나한테 주신다고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끝날 무렵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 수준에 가지고 다닐 노트북은 아니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조현삼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를 간다니까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갖고 맥에서 제일 비싼 노트북을 조현삼 목사님 사기로 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가는 길에 잘 가라고 잘 사역하라고 그걸 사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한 사람에 집중하니까 목회가 되더라. 그 교회 아직도 서울 온천 그 건물 밑에 새들어서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꼬시는 방법은 정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사람인데 자꾸 큰 것, 다수, 대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게 정의고 이게 다 위하는 방법 아닙니까? 공평하게 분배합시다. 우리 똑바로 좀 합시다. 왜 이럽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안식일에? 대의와 법도는 뭐예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 거룩게 드리는 게 대의고 법도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중풍병자 고쳐버렸다니까요. 예? 제자들에게 먹였다니까요. 눈 환자 낫게 했다니까요. 한 사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마귀들이 이렇게 와요. 어떤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미친 놈 막 이렇게 묘지에서 원래 막 이렇게 그런 미친 사람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근데 그 귀신이 뭘로 왔다고요? 뭐냐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돼. 그러니까 마귀는요 수로 대결해요. 수로 크기로 대결하고 군대 귀신이 막 왔으니까 예수님이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돼지떼에게 돼지 몇 마리?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가지고 바닷가에 다 빠뜨려 죽여버렸어요. 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수로 한다니까요. 세상은 수가 많아야 되고 예? 크기가 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가 꼬실 때 뭐라 그랬어요? 저 수많은 돌들을 뭘로 만들라고요? 떡덩이로 만들라고. 네 능력 있으면 한번 많이 만들어봐. 어떻게 해요? 성전 꼭대기 제일 높은 곳 보기 좋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멋있게 쇼 부려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너 한 번만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세상 모든 권세 너한테 줄게. 뭐예요? 크고 높고 많은 거를 마귀들은 우리를 향해서 꼬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만 바꾸면 우리 내년에는요
정말 한 사람 살리기 운동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 살리기 운동. 여러분 성경도 한 번만 통독하면, 저도 한 번 통독하니까 그 다음부터 쉽게 되더라고요. 한 명만 살려내면 됩니다. 한 사람만 설득할 수 있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전도하고 한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자들이 등장해요. 바로 나오미 캠벨입니까? 예, 영화 배우들인데, 예, 나오미가 등장하고, 이게 저 남편이 엘리멜렉 그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양식 구하러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모압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에요. 왜 싫어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요. 롯이 딸하고 근친상간에서 난 백성이 모압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요. 저주의 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모압으로 가요. 왜?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럼 항상 모든 거는요, 떡의 문제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남편이 어떻게 돼요? 죽고. 아들 둘 있는데 거기서 며느리, 또 모압 여자가 옛날부터 이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요르단 보면 이쁘잖아요. 이렇게 뭐 인도 같기도 하고 유럽 같기도 하고 참 이쁘게 생겼는데요. 거기 여자들도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들 둘 죽고. 그러니까 청산 가부 셋이 모인 거예요. 며느리, 시어머니,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이렇게 남아버린 겁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고향이 돌아왔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보니까 며느리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기 얘들아, 너네는 이제 그래도 너네 젊잖아. 빨리 새 시집 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따라와봤자 지금까지 봤잖아. 나 완전히 남편 죽이는 여자야. 제발 나 좀 돌아오지 마. 제발 저리 가.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는데요. 그렇게 며느리 둘이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권하는데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루시라는 여자가 이렇게 해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얼마나 멋진 며느리입니까? 근데 요즘으로 보면은 여러분 뭐 쪼크인데요. 예? 뭐 구약 시대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와라입니다. 왜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근데 신약 시대에 가장 행복했던 여자는 마리아랍니다. 왜요? 며느리가 없어서. 요즘은 며느리하고 같이 사는 거 다 싫어한대요. 저희 어머니도 저리 가 난 같이 안 살아봐요. 저희 그러시는데 근데 어쨌든 이때는 모시는 게 예의였잖아요. 그렇죠? 막 쫓아와가지고 어머니 우리가 같이 살겠다고 어머니 죽는 곳에 우리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버이 주일날 룻기 1장에 단골 손님이지 않습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부모 공경의 말씀이 아니라 비밀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비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에게 어떤 사람이었나? 첫 번째, 우리 한 사람을 세상을 바꾼다고 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얼마나 감동시켰으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얼마나 시어머니에 감동했으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나오미가 살아가니까 사람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 가족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사람 따라가면 살 것 같아. 이 내용이,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우라 아야코. 그 소설을 쓴 그분이 자기 자전적 소설 쓴 게 길은 여기에라는 소설입니다. 이 여자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황국시민학교, 황국국민학교였죠. 거기 국민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제가 언제 소개해드렸는데 감수성이 너무 좋으신 풍부하신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40명을 두고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일기를 쓴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매일 일기를 썼대요. 학생들을 향해서 자기가 일기를 쓴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13년을 투병을 합니다. 근데 와서 도와준 게 자기 어렸을 때 소꿉친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게 마에카와 다다시라는 그 남자를 만나고요. 그 남자가 서로 피토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남자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 빙점을 쓴 이 소설가, 이 여자는 계속 나는 이런 자격 없어, 이런 필요 없어, 제발 나 좀 떠나, 나 하나님 얘기하지만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메모해 둔 건데 75쪽에서 그 미우라 그 다다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아야코, 나는 지금까지 아야코가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야가 살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얕은 나로서는 당신을 구할 힘이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못난 나를 벌하기 위해 이렇게 자기를 짓이기는 거죠. 자꾸 자기를 자해하고 죽으려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으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멍하니 말을 읽고 그를 응시했다. 어느 틈엔가 나도 울고 있었다. 오랜만에 흘리는 사람다운 눈물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속았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사는 방향으로 따라가 볼까. 여러분, 속았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사는 방향으로 따라가 볼까. 여러분, 우리 가까운 한 사람이요, 나를 보고 나도 속았다 생각하고 이경재 목사님 한번 따라가 볼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를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은 나라는 사람은 진짜 끝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여자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 사랑해준 이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를 나 나름대로 찾아 나서리라. 여러분, 이성으로 나를 사랑해준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해준 그 그리스도를 나도 찾아 나서리라.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책이 이 질그릇조차도예요. 이 질그릇조차도 나를 쓰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속았다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와주는 한 사람 만드시는 내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룻과같이 작은 순종으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2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여러분, 이게 밀레의 뭐죠? 이삭 줍는 여인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뭐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저 빨간 모자가 제가 보기에는 룻 같습니다. 저 배경 뒤에는 뭐가 있어요? 큰 집단들이 있잖아요. 다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마시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집단을 쌓아뒀지만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뭐라 그래요? 레위기 19장 9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도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뭐하지 말며
죽지 말라. 이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삭은 다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요, 이삭을 주스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니까 방법이 보였던 거예요. 다 잃고 나니까 부끄러워도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죽겠다는 심산으로 갔습니다. 가부와 고아와 객을 위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저 밭으로 간 거예요. 이 작은 순종 때문에, 어머니를 향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그래서 룻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바로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취하죠. 그리고 오벳이라는 다윗의 중조 할아버지를 낳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조 할아버지가 고조 룻이었어요. 모압 여인 룻이었고요. 룻의 또 중손 할머니가 또 누구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작은 순종, 기생 라합 동아줄 하나 내려준 거, 예? 여기 룻 이삭 하나 주신 거, 그 순종 때문에 룻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가난도 해결되고요. 남편도 가장 유력한 부자 남편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순종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나의 미완성이 하나님께는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완성된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땅까지 베들레헴 떠나면서 다 팔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 땅까지 다 차지하게 되고요. 다 내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작은 순종해가지고요, 미완성을 완성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PPT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그림 좀 제가 이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 그림이 모네의 일출이라고 합니다. 인상, 해 뜨는 바다인가요? 예,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요, 미술계에서 그림 완성해갖고 가져와라 그랬답니다. 너는 대충 해서 돈 벌려고 그러냐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인상파 첫 번째,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배웠죠. 인상파 첫 번째 화가가 프랑스 파리의 모네예요. 저 심오한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저 그림처럼요, 우리는요, 사람들한테 미완성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오늘 예배 나오면 너 예배들이 지금 밖에서 일해야지, 뭐 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룻도 완성시키시듯이 우리의 삶도 완성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룻이 신약의 마리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마리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미완성 아닙니까? 그림 바꿔주시고요. 예, 완전히 미완성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산해야 되죠. 그 미완성된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기준과 세상 방법으로만 완성하고 완벽해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부족한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기회 잡으시고 작은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칭 크다고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으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자와 강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크기를 얘기하고 숫자를 얘기하고 돈을 얘기하고 권력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한 명 나병 환자, 심지어 침을 뱉어가지고 흙으로 비벼가지고, 예수님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더러운 혹을 또 손으로, 침 뱉은 손을 비벼가지고 그 눈을 만지고 축사하시고 가서 씻으라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한 사람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우리 왜 그 사랑 못하냐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내년에 한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전력을 쏟아붓는 교회.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살려내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